은혜가 넘치는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선 주자가 50 정권에 대해서 우리 전모 전 대통령이 정말 5.18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12.12 쿠데타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것 빼고는 정치는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 광주 사람들이 다 들고 일났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과한다고 개에게 사과를 주는 그런 사진을 올려서 정말 또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개로 보이냐? 아마 개한테 사과하는 것이냐? 그래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격적 모멸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대선 주자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다. 자기 아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한 증상이 있다. 소시오패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러한 힘든 것인 것을 모른다. 그런 증상으로 볼 때 소시오패스가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다가 고소해라. 나를 고소해라.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 받는 것 자체가 또 논란이 되어지고 또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또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공방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혐오와 비하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존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무시해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러한 참으로 딱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이제 적당하게 고쳐줘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득 하는 말이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도우소서 하고 막 엎드려서 발밑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예언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도 않고 있다가 풍명스럽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괴 취급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개들에게 줄 그러한 부스러기도 없다. 국물도 없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시하고 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개다. 그러니 고쳐줄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써 창조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왕으로서 대접받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뭔가 개발해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우리는 유에서 유. 계속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결합해서 더 강한 새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편리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 시대가 되어서 누리호가 전번에 발사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공위성이죠. 로켓이에요. 이 로켓 탑재 기술, 이 발사대를 우리나라 여러분 순수한 기술로 만들어서 그런데 약 한 300업체 민간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약 한 1조 9천억, 2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거의 10년간, 8년간을 여러분 연구를 해서 나사 볼트만, 부품만 34만 개를 조립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했고 여러분, 그것은 모든 실험과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고압에서 그 정말 폭발 속에서도 안에 있는 컴퓨터가 타지 않고 안에 앞으로 인공위성이 탑재되면 정말 안전하게 우주 궤도까지 올리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넓고 더 멀고 더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과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여러분 이런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이죠. 이런 것을 깨닫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더 큰 자유와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존귀한 존재에서 죄를 범하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마음은 탐심으로 찌들게 되었어요. 유혹과 허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잠억으로 더욱더 더러워지고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자존심, 인간의 이런 것은 더덕더덕한 갈기하기 찢겨진 누더기와 같은 그런 인간의 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됐습니다. 다 더러워졌습니다. 정치도 오염되어져서 누가 더 곤보술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의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대기업이 돈이 정의고 돈이 신이 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누가 좋은 제품이냐 이것보다 누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냐, 누가 선전을 잘하느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다 거짓말이죠. 그냥 먹기만 하면 피로가 싹 풀린다고. 머리 감으면 그냥 흰머리가 다 그냥 검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탈모도 안 된다고. 사실 그 다 근거가 별로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리하여 상대방의 기업을 죽이고서라도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술을 다 복제해가고 기술을 유출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냄새나고 그리고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명품 옷으로 거치고 입고 있지만 그의 탐욕과 교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인간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추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창조의 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 지방이 있어요. 두로, 시리아죠. 시돈, 그러면 페니키아, 수로보니게라는 말로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여러분, 사실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발달된, 굉장히 부자 그러한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로서. 이런 항구는 어찌입니까? 무역업이 아주 발달하죠.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부자예요. 섹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들 이런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다 그냥 비단 옷을 입고 양산을 쓰고 늘 무더위를 갖고, 그리고 모든 사치와 모든 패션을 앞서간 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 여러분 베니스 이 상인들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국경을 떠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 참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 이곳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2년 6개월이 접어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에 거의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논쟁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충돌하게 돼요. 부딪히게 되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부딪히고 안식일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부딪혔어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는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와서 떡을 덥석 잡아서 입에다 먹은 거예요. 이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장로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갖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왜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막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해요. 사람이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그쪽까지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곳까지.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지방으로 이제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잠입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그곳에서 이제는 논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없는 곳에 이제 가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120km를 맨날 며칠을 걸었어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가장 북쪽에 있던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까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던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진멸될 사람, 없애야 될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 정결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는 정결하게 되려고 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지만 너희 마음은 씻지 못하고 너희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결한 삶이 아니다. 진짜 정결한 삶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어쩝니까? 가나안 여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서 이제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수르보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것도 여자예요. 그 여자가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은 영혼이 죄에 팔려 있는 사람, 그 결과 그의 정신과 마음이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더럽고 가장 혐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깨끗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종교 예식, 손을 씻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머너로, 여러분, 그 이방인 지역, 돈이 많은 곳, 여러분, 이 페니키아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굉장히 돈이 많았을 것이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냥 명품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또 가장 좋은 걸 다 해요. 그런데 점점 그 아이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불량 학생들을 사귀고, 그리고 본드를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쓰고, 그러다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신줄을 놔가지고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다 해주고 싶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영혼이 병들어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굿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병원도 찾아가보고 침도 맞춰보고 한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꾸고
정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고민하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 딸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자기 죄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정말 돈을 위해 살았고 쾌락을 위해 살았고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영혼의 심판을 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로 보이는 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 메가 피스티스라고 하죠. 큰 위대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세상을 향하여 썩을 것들만 향하여 찾아갔던 그 사람, 이제 생명을 향하여 그 영혼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생명이 있게 되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바로 그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청산합니다. 믿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 어떤 정성의 근거를 둔 것들은 다 나중에 교만이에요. 나중에 비교의식과 교만과 결국에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수로번능의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신을 죄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쫓겨나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한 인성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믿음을 정말 정결하게 되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그리하여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수로번닉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1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을 쉬러 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주라고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란 말이죠. 아도나이. 이 말을 여러분 그 구약 성경으로 바꾸면은 여호와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대로 오실 그 하나님,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 당신은 약속대로 오신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주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란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 점만 찍었어요. 점만 찍고 옆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는 그 캐레케티브라고 그거 보고 전문용어로 캐레케티브라고 하는데 그 발음을 아도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고백해요. 아도나이가 바로 주란 말이에요. 주. 이 주란 아도나이란 말만 있고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소라 악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찾기 위해서 과거를 다 추적했어요. 추적해가지고 캐르케티브를 보고 나니까 거기서 나온 발음이 바로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그리고 이걸 영어식으로 다시 또 오니까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란 말과 야훼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에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로보니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안 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말은 이때까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사실 아무도 하지 않고 그때 가장 처음 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말을 하죠. 그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아니라 혈통이 아니다, 어떤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 하늘에서 온 지혜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었어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분에게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이 있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는 이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성만이 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가짜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아죠.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 사실 사탄에게 속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물질로 속이고 유혹으로 속이고 탐심으로 속이고, 내 마음의 주인 내 것처럼 알지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그 마음에 살고 있었다. 7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줬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귀신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올 때 그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가벌리,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오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주인이 오니까, 진짜 창조주가 오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몰살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정말 정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걸린 그러한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수치도 모르고 더러움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중요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나
그 마음에 휘시 있다라니까 그가 정숙한 여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장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그 여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돈이 힘인 줄 알고 돈만 쫓아갔고 권력만 쫓아갔던, 그래서 일생 동안 돈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모든 관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영접할 때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적인 유혹도 다 끊어지게 만들고, 술도 끊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도 다 끊어지게 만들고, 진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초대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을 날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인생을 물어볼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통치로부터 노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을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했죠. 그런데 이 백정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백정 아들이 놀고 있다가 주일학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가보니까 예비슨이라는 최초의 서양인 의사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는데, 예비슨이 이 백정을 치료로 와요. 백정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에 자빠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데 백정이라고 같은 데 앉히지 않고 기역자로 만들어서 이쪽은 천민들, 이쪽은 양반들만 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계속 선교사들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백정이 아니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계속 이제 막 설교를 해서 그 양반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처음으로 장로가 백정이 된 게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 박서양이는 세브란스 의대 최초의 한국인 내과 의사가 되죠. 여러분, 내과 의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정결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24절, 오늘 본문 24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에게 안 주겠다. 너희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러한 습관을 그대로 그런 말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개다. 너는 내가 개인데 무슨 은혜를 내가 줄 수가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 너에게 줄 은혜가 하나도 없다. 라고 냉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이 가나안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비춰볼 때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가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사기꾼이다 그러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요. 당장 당신 가늠 있지 않느냐. 누구누구 내가 여관에서 나온 거 봤다.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벌금 물리죠. 그 소문 퍼뜨린 사람한테 벌금 물려. 여러분 그러면서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하고 막 싸우고 막 네가 언제 그랬냐 반다하면서 막. 그런데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 여러분 복음이 오고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그럴 때 제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새까만 죄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30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물을 정말 깊은 데 그물을 내려가 말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암과 동시에 그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광채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그러져 있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났고 개라 한다 할지라도 살인자라 한다 할지라도 가늠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가 주님의 광채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나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나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피를 없애버릴 수가 없고 이 본능을 이 죄의 권세를 마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지구의 중력을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발끈해요, 발끈. 불같이 하기를 해요. 나를 개라고? 내가 여기밖에 없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그는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솜털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요. 자기 자신 욕을 해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래 내가 사기꾼이지 내 죄지 하면서 내가 바로 죽일 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있을 때 세상의 부귀 권세 그 두렵잖아요. 그 부러워지도 않아요. 다윗은 이 고라다선을 통하여서 시편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장막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거, 하루 동안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은하,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에서 해방되어져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러운 삶이 되는지 몰라. 그러나 아직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까칠하죠. 까칠, 얼마나 정말 까칠하고 그냥 말만 잘못해도 빨끈하고 막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경쟁과 비교 의식에서도 해방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려는 것, 높이려는 것,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는 것으로부터도 해방되어지게 되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주님이 아신다. 그 하나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제 세상에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 살지 않고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강아지라고 부르고 개라고 부르고 못난이라고 부르고 잘못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 그게 진실이 아니. 진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우주의 황태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가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개라고 불러도 옳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큰 믿음,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믿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여기는 간절히 사모한 믿음이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가 뭐겠습니까? 이 부스러기 이방인들에게 흘러나온 그러한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여러분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는 족합니다. 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부스러기라도 어떤 것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해결되어지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떡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먼저 먹고 그 먼저 먹으면서 나중에 부스러기가 밑에 떨어지면 개들도 먹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이 먹을 시간에는 개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동시에 주어지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 개들이 먹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그걸 이제 순서적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개들까지 먹여주는 차세를 생각해서 그리고는 유치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은혜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여러분 자녀가 귀신에서 놓이는 것이었어요. 그 놓이는 것은 바로 부스러기 은혜일 수 있어요. 진짜 떡을 먹으면서 그의 영혼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줘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네 딸도 나음 받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식탁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먹고 사는 주의 백성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고라는 고기는 어항 속에 살면 조그만해요. 금붕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항을 떠나서 긴 강에 넓은 강에 살면은 그 고기가 2m, 3m까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 어디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 그게 바로 그의 영혼을 달라지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꿀이지만 똑같은 벌이지만 어떤 벌은 노얄 제리를 먹어요. 노얄 제리를 먹는 그 벌은 유황벌이 되어져요. 완전히 몸짓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고 알도 잘났고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풍성한 놀라운 여러분 그러한 유황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일반 꿀을 먹으면 일벌밖에 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이 떡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드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이 떡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구원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지 않고 계속 먹지 않으면은 나중에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또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궁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고 계속 빈집으로 방치해두고 계속 있으면 거기에 다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번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죠. 더 나빠지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우리를 정결하게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고쳐가세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 계속해서 은혜의 떡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사노라요. 날마다 사노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씀에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솔로몬이 얘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절대자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을 참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날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갖추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창조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